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8장이었죠.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 7장, 8장, 9장은 수문학 광장이라는 곳에서 벌어졌던 우리로 말하면 사경회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자리가 바로 수문 앞 광장이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7장과 8장과 9장의 연속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몇 년 동안 끌려가죠? 네? 처음 들으시진 않죠? 70년입니다.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죠.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냥 돌아와요? 왕이 밀어서 가라고 합니까? 아니, 세상에 페르시아 왕이 가라. 그리고 뭐예요? 성전을 지을 돈까지 줘가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역사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인해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전도 짓고 먹고 사는 삶의 터전도 새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삶의 터전도 새롭게 해야 되죠. 성전도 새로 지어야 되죠. 성벽도 새로 지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전 공사도 2년 만에 중단되고, 물론 우여곡절 끝에 16년 후에 다시 성전 공사가 재개되고 20년 후에 결국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총독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삶의 터전도 만들어지고 성전도 만들어졌지만 외부의 공격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군주이고 정치가였던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성벽을 52일 만에 만들게 하시죠. 자, 삶의 터전도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성전도 만들어졌습니다. 성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제 도시,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 7장에 보니까, 또 에스라서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겁니다.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무엇을 요구하나 봤더니 에스라를 불러서, 에스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서기관이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합니다. 이것을 에스라가 요구한 게 아니라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성전도 짓고 삶의 터전도 짓고 성벽도 지었지만 마음에 뭐가 왔다고요? 말씀에 대한 허기가 그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주는 사람이 드물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허기를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얼마 동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보니까 시간적으로 보니까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뭘 앉아서 들었던지 서서 들었던지 6시간 동안 레위인들과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고, 그러니까 읽었고, 성경을 읽었고, 백성들은 거기서 듣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자복하며 탄식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는 다시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막 눈에 보이는 커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원래 정의하지 않습니다. 부흥이란 단어는 원래 다시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다시 필요하죠. 예배도 다시, 은혜도 다시, 성경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한 허기심을 느꼈을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다시 그들은 놓았던 성경책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에게도 다시 이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한국 교회 자체가,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영향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것은 이제 지표로 나오고 숫자로 등장을 하니까요. 코로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시기가 끝났다면 다시죠. 또 다시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뭔가 허기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 자리를 놓친 분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쉬고 있는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죠. 그분들 있잖아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들, 코로나로 쉬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생각나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가서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권면해서 데리고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들의 심령에 뭐가 불어야 될까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뭘 느껴야 되냐면 허기함을 느껴요. 허기짐. 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사람인데, 아이고, 예배를 빠뜨렸구나. 아이고, 내가 성경책을 놓고 있었구나. 아, 내가 원래 기도하던 사람인데 기도를 안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 자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양은 여러 가지로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 원래 열심히 보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뭔가 성경보다는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도보다는 성경,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전도, 또 어떤 분들에게는 다시 예배의 자리,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또 다시,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부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하죠.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렸던 그 신앙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손길,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심령, 모든 것 위에 부흥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즐거이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단초와 그런 동기와 그런 원인이 특별히 이 여름 사경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원지가 되고, 그 불길과 그 바람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위에 휘몰아치고 다시 한번 임하는 그 귀한 은혜가 임하는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스무다 광장에서 말씀의 허기함을 느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것이 6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이야기였는데, 그것이 7월 첫 초하루 7월 1일이었어요. 7월 1일이었는데, 자, 그 기간이 얼만큼 되는가 한번 보시죠. 1절과 2절 한번 보여주시죠, 목사님.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말씀 띄워놔 주세요. 자, 8장에 보면 7월 초하루 7월 1일 날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했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7월 1일부터 언제까지인 줄 아세요? 네, 29날이면 며칠이에요? 24일. 그러니까 24일 동안 계속된 거예요. 24일 동안 계속 수문학 광장에 백성들이 모이고 에스라와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백성들은 듣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29날 24일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2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항상 부흥의 역사의 단초와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자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모습 속에서 놀라운 부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왜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듣겠죠.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죄송하지만 1차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1차는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며 뭐 하라는 겁니까?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아, 이 말씀은 제가 들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은 저 교회가 들어야 되겠구나. 물론 그렇습니다. 그거는 2차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또 내가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말씀을 듣기, 선포하기, 그럼 저는 여기서 자유로운가요? 선포하는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저 역시 똑같습니다. 제가 1차 수신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뜻이 뭐냐면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예전의 삶을 살아가던 그것을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서고요. 1차적으로 마음이 돌아서고 2차적으로 삶이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삶이 돌아서는 게 뭐예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끊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복하고 회개시킬 때에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게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뭐였냐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거였어요. 이방인들과 어울려 사는 거였어요.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면서 뭐가 돼요? 이방의 신들이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 들어왔던 거죠.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방인들과의 단교를 선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자녀도 낳았어요. 그런데 그걸 끊어내라고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러나 에스라의 이 명령과 하나님 앞에 수문학 광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참된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마음만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이었군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옵소서. 당연한 순서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감정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삶의 실천의 문제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항상 참된 회개, 그것은 마음만 돌이키는 것이, 마음을 당연히 돌이켜야 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 거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죄송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전하고 똑같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원래 그러네 뭐.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한다. 여러분 이건 너무 이분법적이고 너무 어울리지 넌센스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교회에 와서는 누가 봐도 신앙 있는 모습,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그 모습을 못 보이는 거죠?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회개가 늘 주어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같이 찬양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언제 누구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우신가요? 그 두려움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사라진 건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그 어린 시절에 우리가 그 은혜 받았던 시절에 왜 우리가 통회의 눈물이 흘렸고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이 났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그것이 믿어지니까 내 삶이 잘못됐고 내 신앙이 잘못됐고 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그 통회함과 그 통감이 내게 딱 느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자복하며 통회의 눈물로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회복되니까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절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기 보니까 조금 우리가 안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낮 4분의 1. 그럼 얼마예요 이게? 3시간입니다. 3시간. 12시간을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낮 4분의 1은 3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이날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24일 동안 그 부흥회가 계속 시작됐는데, 그 날에 4분의 1은 3시간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뭘 낭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인들과 에스라는 낭독하고 백성들은 수문학광장에 이렇게 모여서 듣고, 4분의 1, 3시간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뭐예요?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순서를, 이 내용과 이 순서를 한번 잘 보시면서 4절 한번 넘겨주시죠. 4절은 없나요, 목사님? 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순서가 아까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단위에서 레위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백성들도 기도를 같이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했다는 얘기죠.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레위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실상은 한국교회 부흥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통성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이 모든 게 실상은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 느헤미야 7, 8, 9장에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한국교회가 부흥해서 가져와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은. 그러니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5절을 한번 보시죠. 이 기도와 함께 균형을 맞추는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아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과 함께 기도했어요. 4절에서는. 그리고 5절에서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한 겁니까? 네, 송축하다, 송축할지어다, 전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전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송축할지어다. 제가 요즘에 즐겨 듣는 그 유튜브 음악 중에 10,000 reason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 찬양으로는 10,000, 만 가지 이유란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만 가지 이유, 그러니까 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만 가지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냐면 송축해 내 영혼이에요. 그 찬양을 제가 못 부르니까 안 부르는데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만 가지 이유가 넘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이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한번 늘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기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었어요. 수문학 광장에서 그 부흥회가 이렇게 계속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고,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찬양일까요? 아니면 말씀, 기도, 찬양 다 중요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실상은 다 중요합니다. 순서는 말씀, 기도, 찬양 필요하지만, 순서는 필요하지만 그 중점은 n분의 1을 하는 게 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에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 찬양.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조금 말씀을 좀 중요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시적으로. 어떤 분은 또 기도만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분도 있죠. 어떤 분은 기도보다는 찬양이 좋으니까 찬양만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시상은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문학감장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과 심령과 통해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붙들고 간구했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찬양 부르는 것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게 어떤 맥락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혹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나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성경 붙들고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목사님이 말씀 붙들라고 하니까 성경을 꼭 안고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우리 할머니는 옛날에 그러셨어요. 성경을 못 읽지만 그분은 이제 글을 못 읽는 분이시기 때문에 못 보지만 성경을 꼭 껴안고 기도하셨거든요. 그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인가? 실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한번 6절, 7절,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시작하는데, 6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서에서 에스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모든 천군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여기 보시면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주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7절 한번 보세요. 오직 주는 이런 분이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자, 6절 7절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주는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 여러분 감이 쭉 오시나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내용 속에서 믿음은 여러분 잘합니까? 잘한다는 표현이 맞나? 예. 그러니까 믿음은 성장합니까? 원래 믿음은 그냥 딱 있는 겁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어느 때 이해해요? 그 어린 시절에는 이해를 못 하는데 점차 자라가면서 자신이 결혼하고 자신이 자녀를 낳고 누구를 알아가요? 누구를 알아가요? 우리 부모님을 알아가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때, 초신자 때, 믿음이 없을 때는 잘 몰랐잖아요. 그냥 누가 시키니까 기도하라고 했고, 누가 이끌려가지고 그냥 좋으니까 같이 부흥회 갔고, 찬양하라니까 찬양이 좋아서 박수치고 찬양했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기도해서 좋고, 응답받아서 좋고, 그러다가 시험 오고, 그러다가 어려움 오고, 그런데 또 누가 일으켜주고 말씀에 힘을 얻고, 그런 세월과 시절, 마치 비바람 속에서 세월을 지나가며 신앙생활을 겪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어느 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11조 해도 안 아깝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성상했기 때문에 그래. 성숙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안 아깝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난리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당연히 금요 심야하니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뭔 일인가 할 거예요. 저 우리 건물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갑자기 금요일날 밤에 저 2층에서 떠들더니 왜 갑자기 3층에서 저러나. 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밤에 이 저녁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정말 분주하게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하루 종일 그냥 사업체에서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일하다가 저녁 그냥 대충 먹고 오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끌려왔잖아요. 왜 오셨어요? 저 만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과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냥 되냐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성장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 6절과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 그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요만큼 보였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믿음 생활이 커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커지면서 하나님의 크기가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고 이 정도고 이 정도고. 우리가 마치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모습이 어린 시절 결혼하기 전, 결혼하고 애 낳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6절 7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요, 기도가 회복되고요, 찬양이 회복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지라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더라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요. 누가 재촉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 그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키지 않았는데 정말 어느 날 그 말씀, 내가 말씀을 잘 모르는구나, 내가 성경에 되게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네. 끝까지. 그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었고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한 거지? 내 신앙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내가 신앙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물어보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그 회복이, 정말 그 회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 그것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밀어붙이는, 그 누가 밀어붙일까요? 그 말씀에 대한 허기, 기도에 대한 그 허기, 찬양에 대한 그 허기, 성령의 바람이 정말 불어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시작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지가 않습니다. 너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말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는데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6절, 7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셨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냐면 16, 17절 준비됐네. 제가 17절까지는 다 안 썼는데요. 넘겨주세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24일 동안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가 이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뭘 발견하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 길어서 제가 안 썼는데 이거예요. 뭘 발견하는 겁니까? 우리가 멸망했던 이유에 대해서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당해야 됐는가 봤더니요,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뭐하지 아니했다고요? 이거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사람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은 저를 얼마나 믿으시나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믿는 대상이라고 했습니까? 믿지 말라고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은요, 이거는 저도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너무 이 워딩이 저한테 꽂히더라고요.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라고요?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이라고요. 다시요.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입니다. 저는 그 워딩에 완전히 동의를 해버렸어요. 누구나 모든 사람은 뭘 받기를 원하냐면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믿는 대상은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래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해줘야 되는 대상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이 누가 앉아 계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앉아 있고 아내가 앉아 있고 또 우리 권사님이 앉아 있고 장로님이 앉고 집사님이 앉아 있고, 그분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랑받아야 되는 대상이라니까요. 저는 저희 아내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요. 이게 인간의 정의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정의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신뢰,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신뢰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죠? 신뢰에 대한 문제. 그 신뢰에 대한 문제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 다 틀어지는 거죠. 근데 미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포를 한다든지 저를 보호막을 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믿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도 약하고요, 육신도 약하고요. 누군가가 저를 때리면 저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여러분들 볼 때 하나도 안 아파 보이지만, 물론 제가 좀 잘 견뎌내는 축에 속하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맞아가지고 좀 잘 버티긴 하지만, 여러분들보다 잘 버텨요. 제가 누가 때려도. 그러나 저도 아프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손가락질하면 저도 당연히 아프겠죠. 똑같아요, 그거는. 그러나 덜 하겠죠. 제가 그래도 좀 훈련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항상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정의예요. 인간은요, 기억하지 못한다니까요. 잃어버린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걸 기억 못해? 인간이니까. 인간이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왜 동일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때문에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고백을 오늘 38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38절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아하, 우리 백성들이 사람이고 연약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돼서 맨날 잊어먹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견고한 언약을 다시 세워 기록하고 임봉하나이다. 아주 도장을 꽝 찍자는 얘기예요. 왜요? 인간이니까, 잊어먹으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견고한 언약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읽혀지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아하,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속에 내 모습이 있었네요. 그 말씀은 아이고 세상에 저 사람 저 교회가 아니라 나를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이었네요.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하고 뉘우치고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씻겨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우리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주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 부흥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수문학 광장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놀라운 부흥이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6시간, 하루에 6시간이 넘는 시간을 그들이 24일 동안 매일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아멘 하답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드리는 그 모습, 여러분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놀라운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름 사경회가 그 시작이 되고 그 단초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수문학 광장에 말씀이 선포된 것처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항상 진리의 말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경배하며 송축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 시작은 항상 뭐라고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허기함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허기,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허기, 여러분들이 찬양에 대한 허기를 느끼셔야 돼요. 아, 내가 잃어버렸던 것, 내가 잃어버린 예배, 내가 잃어버린 성경, 기도, 찬양, 그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위에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